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힘차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 가슴에 막 꺾이고 우리가 또 결단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관련된 많은 지체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꼭 오실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십자가 사랑 그 한마디면 참 뭉클한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도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서로 반기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큰 감동으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로마서의 주제는 뭔가요? 이 신칭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자라는 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편이라고 하고요.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생활편이라고 해요. 그런데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8장 말씀 바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흔들림을 뛰어넘는 복음의 절정이라고 불리우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바울의 고백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은 성령 안에 있는 성도의 삶과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현재 이겨야 할 고난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서로 긴장하고 갈등하고 있었고요.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늘 신음에 겨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사회 자체에 조롱과 박해가 또한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와 담대함을 기억시키며 환난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능력,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세상 한가운데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선포한 예수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라가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역사를 잘 아시는 우리 한동대 청년들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입을 이렇게 열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황산벌 전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산벌 전투는요, 신라가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백제에 쳐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런데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5천이었어요. 10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4번 싸웠는데 4번 다 져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신라의 흠춘 장군과 품위 장군이 자기 아들인 반굴과 관창을 각각
백제진영으로 보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못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라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 장군들의 솔선수범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장군이 자신의 편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확신 속에서 두려움 없이 적과 싸워 맞서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한 나라의 장군이나 왕이 편이 되어준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확실함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확신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드는가에 앞서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확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끔 우리를 흔들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그 어떤 세력이나 대적이 와도 어떤 세력이 나와 싸울지라도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 주셨다면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주셨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다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깊은 수렁이나 함정에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나의 치부나 아픔이라도 하소연하고 싶지만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플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인 양 받아줄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서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억합시다. 그런 친구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세상이나 대적의 힘보다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훨씬 크다는 사실, 예수님 믿는 내 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둘째,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를 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빅토르 위고의 장발장을 아시죠? 레미제라블. 그 주인공인 장발장은 은식기를 훔쳐서 경찰에 잡혀 다시 옵니다. 다시 주교 앞으로 끌려옵니다. 그런데 주교는 장발장을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선물로 준 언초대는 왜 안 가져갔어요? 이렇게 내주는 장면은 참으로 성스러운 장면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복역하고 이제는 은식기를 훔쳐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된 도둑 장발장을 정죄하지 않고 선물로 주면서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이것은 선한 인생을 살도록 독려해 주기 때문입니다. 언조대를 훔쳐갔다고 경찰이 아무리 장발장이 도둑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신부가
도둑이 아닌데요? 내 손님인데요?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장발장은 신부의 행동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기뻤을 겁니다. 만약 그 용서가 없었다면 그의 약점인 도둑질이 얼마나 자신을 연약하게 해서 평생 나락에 떨어진 별 많이 단 전과자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정죄하고 나와 죄의 그 연약함을 덜추어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실패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고 해주신 분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5장 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에 있을 때, 우리가 인식도 하지 못했을 때 말씀대로 주님은 죄인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이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변호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때로는 어쩌면 덜 자란 아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도 하나님께 더구나 잘못해도 살아계신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죄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된 자들은 이미 예수의 피로 영생을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양심의 가책, 율법의 정죄, 마귀의 정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셋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요소를 35절에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은 벌거벗음이죠. 위험, 칼. 바울은 그가 당한 죽음까지 열거하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며 그 연속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악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죄악된 세상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가만히 내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도의 승리는요, 상황을 뛰어넘는 넉넉한 이김입니다. 어떤 권세나 어떤 세력도 충분히 승리하고 이기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목숨으로 신앙을 지키게 하고 또 사자굴에서도 카타콤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죽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정인으로 믿음을 정명하고 정언하며 산자들의 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언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를 위해 고초당한 체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기절하고 배를 타다가 파손하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권세보다 크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바울의 선언은 현대판 광야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과 연민, 불합리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전하며 버티며 나갈 수 있는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친 위기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병상에 누워 원인을 모를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와 극심한 가난, 가족의 문제로 눈물 짓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춘기에 실패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춘기에 집을 나간 아이를 통제 못하는 애달픈 부모도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 주저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란이 도사리고 있으며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이런 환경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러한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기에 어떤 환난이나 고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아서 눈물이 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울컥해서 감동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숨죽이며 울먹거리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게 된 마음이 정말 막 뜨거운 것이 올라오잖아요. 누가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10년에서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해 주신 그 진한 사랑에 우리 가슴을 적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사랑이 변하지 않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어떤 곳에 서 있든지, 내가 어떤 잘못을 주님께 저질렀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기만 해도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십자가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 앞에 있으면 죄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저희 몸에 있던 모든 죄를 떼서 자기 몸에 붙이시고 자기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형제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며 죄인이었던 사실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는 것. 둘째, 우리에게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 셋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한 이 확신이 바로 믿음의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어렵다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드시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삽시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고난과 눈물이 우리를 덮어도 이 확신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절대 넘어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며 영원하고 무한하기에 그 사랑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신 세상, 주님이 이기신 마귀, 주님이 이기신 초인적인 권세 잡은 어떤 이들도 이겨두셨기에 모든 세력을 도말하셨길래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고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고난 안에서도 담대히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난이 광풍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충만한 주님의 이기심을 가진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우리의 확신,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때마다 감사하며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